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또 그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윤 목사님, 또 우리 당회 온 성도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왠지 은혜샘물교회에서 작년 가을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어저께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지? 제가 한 달에 그래도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네. 뭐 사랑은 뭐 이유가 없이 편해니까 편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예.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또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믿음의 결단,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것인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비극, 인간의 최대의 불행, 최대의 비극과 최고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가난과 질병, 정신적, 경제적 억압과 착취, 싸움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고 최고 불행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인간의 최대의 비극, 최고의 불행은 인간 모두가 죄와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사실 가난과 질병, 정신적, 경제적 억압과 착취, 싸움과 전쟁, 따지고 보면 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속에 여전히 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넌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 믿은 지 10여 년, 20년, 30년, 오랜 세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어느 날 이제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샤워하고 씻고 이제 마지막 거울을 보고 딱 교회를 향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거울이 말을 하죠. 야, 너 참 얼굴 두껍다. 너 지난 일주일 그렇게 살아놓고 네가 주일학교 교사야? 그래서 애들 앞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랑해요 말해. 지난 주일 아무도 모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나 혼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아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날 교회 와서 성가대를 쓰면서 거룩거룩 찬양을 해. 찬양대라고, 또 찬양팀이라고 앞에서 손들고 찬양을 해. 예배 순서를 맡아서 뒤에서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 때로는 너무 위선자 같고 너무 이중인격 같은, 아니 어느 때 보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의 죄 속에 너무 나도 잘 섞여 지내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잘 섞여 있는, 나는 이중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것 같은 그런데 이게 비단 성도들만 그러냐? 어느 날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려고 할 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놓고 성도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 내가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각자 자습하다가 돌아가십시오. 이게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이지, 아니 지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놓고 아무렇지 않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 이런 눌림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는 것들이에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또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지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교회 회장도 했고 또 대학 청년부에서 회장도 했던 신실했던 청년이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선배들 따라서 또 상급자를 따라서 식사하고 1차, 2차 노래방 가고 그리고 가운 게 성매매업소를 데리고 가는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는, 그러나 가자고 끌고 가는 그 선배에 의해서 가게 되어지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자기가 그런 성매매 속에 자기 마음을 들였다라는, 자기 몸을 들였다는 것 속에 주일날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2, 3주 지나면 또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에 또 휩싸이게 되어지고 또 끌려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어지면서 자기도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서 그런 호기심과 그런 또 어떤 욕구들 속에서 이것이 매번 반복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다는 자체가 너무 위선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내가 이러면서도 기독교인일까? 내가 이러면서도 나는 거듭났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 슬금슬금 드는 생각이 뭐냐? 나만 이런가? 하고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잘은 모르지만 뭐 집사님들도 다 그러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 나하고 비등비등한 것 같은 거예요. 뭐 집사라고 할 수 없는 다 잡사들 같고, 하여튼 전부 그러면서 목사를 쳐다보니까 목사님하고 요즘 장로님들하고 싸운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왠지 마음속에 사실 시작은 나의 위선적인 죄의 모습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가 시끄럽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좀 신앙의 본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없이 왠지 그들에게 그런 어떤 허물들을 발견하면서 너나 나나,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면서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교회를 간다는 자체가 너무, 에이 그럴 바에는 내가 집에서 혼자서 회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주일을 빼먹게 되어지죠. 내가 이렇게 술 냄새를 풍기며 교회 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죠.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처음부터 안 다녔던 사람보다 더 심하게 핏대를 쓰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15년, 20여 년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나이도 들어가면서 한쪽 마음에 그래, 기독교인이 문제지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닐 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 사장님 교회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또 주변이 그렇게 얘기하면 네 갈게요. 교회 안 가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교회 오라는 말에 예 갈게요. 그런데 그 다음 주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제 교회를 가려면 뭔가 단정하게 술, 담배 하는 거 다 정리하고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내가 모든 죄된 걸 끊고, 이렇게 내가 기독교인답게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0, 또 65, 70 교회가 양로원은 아닌데 갈게요 하는데 자꾸 나이가 들어야지 되는. 왜냐? 그 나이가 들 때까지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술, 담배 하던 거,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걸 다 정리하고 그러고 가야 될 것이 어느덧 65세, 70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현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죄된 모습들. 그렇게 어제 저녁에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싸워댔는데,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는 애 뒤통수에다가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가족 모임으로 모인다고 내가 목녀로 어떻게 내가 이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얼굴을 두들기다가 그 거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목녀? 네가 목자? 네가 양심이 있다면 네가 어떻게 오늘 가정 모임 식구들을 네가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왠지 머리도 아파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자꾸 전화 걸고 싶죠. 교구 담당 사역자한테 오늘 제가 아파서, 아니면 또 목자 목녀 밑에 또 이제 다음 목자나 목녀가 될 만한 후보에 있는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오늘은 내가 못 인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교회 다니고 내 모습 속에,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하게 돼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다윗의 노래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당연히 그 일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야 되죠. 그건 은혜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보수예요. 근데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와우!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하여 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것처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내가 의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어요.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씀이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되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와! 내가 의로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 자격과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졌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을 그렇게 여김을 받는 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중인격자 같고 위선자 같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서 정말 이런 모습을 살면 돼, 어떻게 내가 여전히 나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를 의롭다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의로 여긴다면 이거는 인간의 상식이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기독교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지금 믿어지지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개판을 치면서 정말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살면서 의롭다고요? 의인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독교, 말도 안 되는 이 복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기독교가 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뭐가 어떻게 말이 안 됐냐? 아니, 내가 불법을 행했는데 그 불법을 용서를 받아. 죄 없는 것처럼 죄가 가리워져. 하나님께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털보 할아버지로 에이 그래 죄 없다 그럴게, 아이 그래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쓰시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제가 무슨 단어를 쓰고 싶은데 강대상에서 써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멍멍이 같은 이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님들 가운데 찬송가를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근데 그분은 그렇게,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진짜 나 같은 쌍놈이. 근데 또 권사님은 나 같은 니은이 진짜 내가 너무 그런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상식이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죄사함, 그것이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의롭다함을 얻는, 와 내가 경건한 자가 아닌데, 나를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노력이나 일한 것이 없는데, 아니 도리어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어떤 그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데를 들어가서 어떤 정말 수도원이나 아니면 어떤 데 격리된 장소 속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a way, a truth, a life가 아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를 쓰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인간이 그렇게 다른 종교처럼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수행하듯 고행하듯, 왜 기독교는 이런 선을 향한 열심이 없을까요? 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어떤 노력하는, 왜 일하는 것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내가 어떤 수행을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속에서 사람과 단절되어진 그런 어떤 수도원적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이 죄의 잠재태, 근본적인 죄성을 내 안에서 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성이 마치 물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오염된 것이 밑에 깔아앉을 수 있죠. 그래서 위에는 맑게 볼 수 있지만 땅 건드리기만 하면 가라앉았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그 죄의 잠재태, 근본적인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행과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죄의 형벌은 사망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죄 문제를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망과 지옥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흠없는 짐승을, 양이나 소를 제물로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일 날 양을 잡든 소를 잡는 것으로
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죄 문제를 용서함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처럼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나, 제사장이 그렇게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드리는 1년에 한 번씩 속건제마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소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그 제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더라.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마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엘렐리 라막사마땅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예수님이 그 나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그 내가 나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나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때 나도 받은 것이죠.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또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나의 옛성품, 나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왕이신 주님 없이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나, 이런 옛성품과 옛사람이 장사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나도 이제는 새 성품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연합되어 부활의 새 생명이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는 믿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다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피, 예수님 혈액형이 무슨 형이었죠? 예수님 혈액형이,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죠. 그럼 예수님의 혈액형은 뭐죠? 예, C형이었죠. 크라이스트 그랬죠. 예수님은 C형. 예수님 C형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와 같은 혈액형을 가졌죠. 그럼 예수님의 피가 특별한 어떤 효용이 있어서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막 죄가 용서되어져요? 하이타이 아니면 어떤 것처럼 세제처럼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막 우리 죄가 씻겨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림 언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이 내용을 다 담아 함축적인 단어로 보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우리가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 때 그 보혈이라는 단어 속에 이 내용을 다 담아서 보혈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어지면 미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똑같은 혈액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죄를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피 흘려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보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미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쓰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을 속량,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죄사함 받았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즉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뭐냐? 그 앞절에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6절 18절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이 언약의 내용.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약속을 가졌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생명체를 갖고 있죠. 이 작은 겨자씨를 심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져서 큰 나무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그래서 겨자씨를,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하잖아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 겨자씨처럼 뿌려진 것이 이제 큰 나무가 되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 누룩과 같이 처음에 이스트 빵에다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반죽된 밀가루 안에 집어넣으면 작은 거지만 그게 큰 부풀어 큰 빵이 되는 것처럼, 천국을 누룩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런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의롭다함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수준, 합당한 상태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프라미스와 카비넌트의 다른 점은, 약속은 쌍방 간의 권한과 책임이 동등한 걸 프라미스,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은 쌍방 간의 권한과 책임이 같지만 한쪽에서 더 주도적인 거예요. 설사 이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나는 그 책임을 다하는, 마치 그래서 그런 언약적 관계가, 일단 가장 큰 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어떤 책임, 권한이 같은 것 같지만 부모 쪽에서 훨씬 더 자식이 그 책임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데 자식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언약적인 거죠. 사실 부부관계도 우리가 언약적 관계가 돼야 되는데, 현대사회 속에서는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 속에서는 부부관계가 이제 약속과 같은 계약관계가 바뀌어버리죠.
너도 바람 펴? 그럼 나도 바람 펴. 너 그래? 그러면 그만둬. 이런 것을 반응이죠. 한쪽에서 이 언약적 관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이런 언약적 관계를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는 시대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약적,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지만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약속을 가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신 거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신분이에요. 신분. 그 신분에 합당한 당연한 상태적 수준에 있어서도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빙벽타기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그래 하나님 나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올라갔다가 또 그러다가 죄짓고 삥 미끄러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또 오다가 또 찡 미끄러지고, 그래서 늘 회개 기도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꼭 내 신앙생활이 빙벽타기라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눈물 콧물 흐르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죄짓고, 그러면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회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죄짓고, 계속 반복되는 자기의 신앙생활이 빙벽타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빙벽타기 하는 자기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위선자같이 이중격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모습에 찾아오는 것들이 뭡니까? 이런 빙벽타기 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상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죄의식,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책임감, 정죄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책감, 죄의식.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아니 내가 집사, 권사, 내가 장로, 목사인데, 내가 예수를 지금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목자인데, 여러분도 목녀라 그래요? 여성분은? 여성분도 목자라고 하세요? 남자 여자 다? 가정교회 하잖아요. 근데 다 그냥 목자로, 어떤 교회는 목녀라고 해요. 여성들을 목자, 목녀. 그런데 어쨌든 내가 목자인데 내가 목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식구들을 그렇게,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돌보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죄책감, 정죄감이 나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이 누구의 소리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양심의 소리일까? 이것이 과연 성령의 소리일까? 이것이 사단의 소리일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사단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런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이 누가 가져다 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으로 갖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이런 위선자 같고 이중인격 같은 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로 내가 오늘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집에서 회개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자 라고 하면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또 반면에 그래 내가 이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떡 하나만 받아먹지만 나는 너무 쌍시옷 이응 니은오 미음이기 때문에 나는 2개 먹지 않고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1잔 마셨지만 나는 3잔 마셔야 돼.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 그건 성령의 소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안에 죄의식, 죄책감, 정죄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거진 대부분은 사단의 소리예요. 도리어 사단이, 거짓의 합이 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네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 앞에 나올 수 있니? 네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쓸게요. 너무 그렇게 개판치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나와? 그러면서 집사라고, 그러고도 네가 장로라고, 그러고도 네가 목사라고, 네가 그러고도 목자라고 나와? 라고 하는 이 소리는 다 사단의 소리예요.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자, 그 참수하는 사단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거짓의 아비 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식과 죄책감과 정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뿔 달리고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나와서 우리에게 네가 목사로서 그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뭐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 법이나 규범이나 윤리나 도덕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정해진 어떤 법들이 이렇게 하는 건 죄야. 근데 내가 그걸 어겼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올 때 그 식당에서 나왔을 때 거기서 좌회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한 10m 거기서는 좌회전이 되지만 여기서는 좌회전이 노란 줄이니까 서 가서 유턴해서 다시 와야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 그냥 좌회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거 아닌데 여기 또 카메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법을 알면 법이 나를 정죄하죠. 너 지금 교통 어긴 거야 라고 이렇게 이게 딱 정죄하잖아요. 이렇게 법, 규범, 윤리, 도덕. 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사단이 직접, 사단의 목소리가 어때요?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사단의 대변인이 있어요. 누구냐?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무슨 장로야? 교회 가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에서는 가장 가까운, 야 네가 목자? 야 네가 무슨 목자냐? 네가 목장? 된장이라도 되라. 누가 그러냐? 남편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이 사단의 대변이 돼서 우리를 정죄하자. 너 그러면서 네가 기독교인이라서 너 그따위로 살면서 회사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들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단의 대변이 돼서 우리를 정죄하죠. 그리고 나 자신이 사단에 의해서 나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 해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해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구약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에 했던 여호수아가 사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단이 여호수아를 정죄하죠. 그럴 때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것처럼 검은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뭐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대상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을린 나무처럼 검었던 그 모습을 사단이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의 관을 씌우시는 것처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상태적인 면에 있어서 형편없는 내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떤 행위가, 어떤 공로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데가 없어요. 어떤 행위, 그런 것이 아닌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 신분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700년 전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얻는 것은 돈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니,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빙벽타게 하는 것은 상태요, 내 수준이 의인답지 못한 것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신분이에요. 이거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신분은 내 행위나 노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내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상태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수준도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신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 신분이 죄인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은 의인이에요. 근데 상태가 의인답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자와 공주가 있다면, 여러분, 왕자와 공주라는 신분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왕이면 왕자 공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자가 8살, 공주가 6살, 둘이서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그러다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의정, 좌의정 수염을 갖다가 끌어다가 묶어, 그리고 뒤에서 영의정의 상투를 흔들어. 그렇다고 영의정이 이 니은오 미움, 이 니은연 니은 이렇게 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왕자와 공주한테 욕할 수가 없어요. 왜? 신분은 왕자와 공주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왕자와 공주가 저쪽 방으로 막 가면서 깔깔깔하고 절주 갈 때 혀를 차면서 언제 철이 들고, 이거는 상태가 왕자답지 못한 거예요. 공주답지, 이건 수준이 아직 왕자답고 공주답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얘는 내 피가 아니라 아내 피, 남편 피라고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피라면 절대로 얘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엄씨라면 절대로 얘가 이럴 수가 없는. 그런데도 얘를 계속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품는 것은 신분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최근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던 건데, 제 친구 목사가 자기 딸이 3명 있는데 이제 셋째 딸이 대학교를 들어간 다음 그때서부터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큰딸 시집가고 둘째, 셋째가 대학을 들어가고 한 2학년 될 때서부터인가 입양을 시작했는데, 남자애들만, 여러분 입양할 때 입양시설에 가면 대부분이 여자애들이 잘 입양이 되고 장애자들하고 남자애들이 잘 입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육원에서 주는 그대로 자기는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을 자기는 어떤 조건 안 보고 보육원에서 주는 대로 자기는 데려오겠다. 그래서 처음에 2명을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살 조금 넘은 애하고 1살 반 되는 애를 남자애 둘을 데리다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지금 딸 셋을 겪고 애가 지금 막내가 대학교 2학년 정도 되는데 다시 1살 반짜리를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 둘을 기저귀를 갈기 시작해. 둘을 그렇게 몇 개월 하다가 나가 떨어진 거야. 여보, 나 정말 못하겠다. 근데 이 남편의 목표는 12명을 입양하는 거예요. 12명.
그래서 하여튼 뭐 중간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떻겠는데 작년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모님 막 울어요. 목사님, 그래서 몇 명을 했냐? 총 7명을 했어요. 7명을 했는데 남자애들만 7명 했는데 뭐 이유식 주고 애들 음식하고 빨래 해야 되는 거 이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흘렀어. 7명의 남자애들이 점점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사춘기 되는 애들을 남자 7명인데 자기네들끼리 얘네들은 입양되는 애들이 싸움이라는 거 잘 안 하겠죠? 욕도 안 할 것 같죠? 그래요? 우와, 이 남자 7명이 싸우고 집에서 뛰어다니는 것들 속에 집에 이 유리창이고 벽이 제대로 된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포기했대요. 그냥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안 돼요. 이제는 뭐 하는 거. 그런데 그 7명 중에서 특별히 하나애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학교 불려간 건, 부모들이 학교 불려가는 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경찰서부터 법원에 가서 그리고 또 교육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아이 때문에 벌금을 낸 게 거진 1,000만 원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 얘 애들이니까 얘네가 중학생이니까 얘가 아무리 잘못해도 벌금이 몇십만 원, 아무리 커도 100만 원이 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1,000만 원을 벌금을 냈다니까 얘는 얼마만큼 사고를 쳤어요. 근데 지금 4월 달이죠. 한 2달 전에 또 뭐냐, 이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서 이제 2번 먹었는데 그 CCTV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또 그 주인도 너무한 거예요.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애가 먹은 거 뭐 다 해봤자 한 번 왔다 해서 뭐 한 5만 원어치 먹었겠어요. 그 무인 판매대에서 먹은 게. 그런데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200만 원을 줘서라도 합의를 해요. 왜냐하면 앞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얘 요번에 또 경찰에 가면 이제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앞에 지었던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냥 200만 원 줘서라도. 얘가 먹은 게 한 번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200만 원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 200만 원 들고 왔는데 그날 그 주인이 그냥 100만 원만 달라고. 그래서 100만 원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파양을 안 어떻게 정말 나 같으면 저렇게 계속 참을 수 있을까? 계속 죄를 끊고 갈 수 있을까? 아니 이게 한두 번이어야 되고, 아니 서너 번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긴 시간을 너무 많이. 정말 저는 파양하는 가정도 나는 충분히 이해해. 그건 뭐 쉽게 말할 수가 없죠. 오죽하면 정말 파양하겠어요. 그런데 얘는 정말 파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도 이 아이를 품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나올 때 아무개야 이름 부르고 아빠 나가려고 그래. 한번 안아야지. 사랑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문드러지는. 그런데 얘를 파양하지 않고 끝까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도 파양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파양할까? 어쩌면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은 나를 파양해야 돼. 나를 입양하셨다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상태를 봤을 때는 파양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내 친구 인간도 파양을 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파양할까? 나를 파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내가 이 상태적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파양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당연은 않을 텐데, 그런데도 나를 끝까지 파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양 미쁘신 신실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까만 돼지가 있어요. 까만 돼지가 하얗게 되고 싶었어요. 하이타이로 온몸을 민지르고 하얀 밀가루로 몸에 칠하고, 그 다음에 하얀 페인트 칠하고 하얀 밀가루를 붙였어요. 그래도 무슨 돼지죠? 까만 돼지예요. 그런데 하얀 돼지가 있어요. 하얀 돼지가 꿀꿀이 밥통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뒹굴뒹굴 굴렀어요. 그래도 무슨 돼지죠? 하얀 돼지예요. 근데 뭐가 묻은 거예요?
똥이 묻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는 까만 돼지가 하얀 돼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얀 돼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뭘 묻히고 있는 거예요? 똥을 묻히고 있는 거예요. 똥을 어느 정도 묻혔냐? 까만 돼지인 줄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똥을 묻혔어요. 그래도 무슨 돼지죠? 하얀 돼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은 버스를 탔는데 두 손으로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놓고 있었어요.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끼익! 두 손을 잡은 사람 휘청, 한 손을 잡으면 휘청. 놓은 사람은 넘어졌겠죠. 넘어져도 어디 아니죠? 버스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두 손을 잡고 있던 한 손을 또 설사 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빙벽타게 하는 내 모습 속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뭐냐? 사단인 거야. 이 사단이 우리의 신분을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상태적으로 의롭지 못한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네가 그따위로도 네가 기독교인이야? 네가 그따위 살면서도 네가 의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천국을 가? 네가 그러고도 무슨 목자고 집사고. 이런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은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태적으로 의롭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상태적으로 의롭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분을 의롭다 하신 그 주님 아니고서는 이 상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나는 샤워하고 목욕탕 가야 될까요?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을 못 가. 집에서 먼저 샤워한 다음에 내가 목욕탕을 가겠다. 그건 짱구죠. 여러분, 자기가 목욕탕을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몸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집에서 먼저 샤워한 다음에 목욕탕 가겠다. 그거 짱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 죄를 정리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정리하고 나가는 게 아니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상태적으로 더 의롭지 못하니까 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 먹고 나는 너무 아파서 먼저 약 먹고 좀 나은 다음에 의사를 찾아갈게. 그거 바보죠. 그런 사람 있어요? 약 먹고 나서 의사 만나러 가는 사람, 좀 난 다음에. 도리어 내가 이러니까 더 주님 앞에 가죠. 나의 신분을 의롭다 하시니가 전적인 예수님의 피라면 내가 상태적으로 의롭지 못한 이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내가 용서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야. 어떤 법이, 사단의 대변인이, 아니면 내 양심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상태적인 의롭지 못한 것을 갖고 정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냐는, 아니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영이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 누가 정죄하려? 여러분, 혹시 죄책감, 죄의식이 들 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험한 단어를 쓸게요.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가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5절 15절 16절 말씀처럼 대지상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라는 단어는 국률, 은혜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가 없는 단어죠. 부정은 부정과 비교가 되고 긍정은 긍정끼리 비교가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긍휼과 은혜라는 것은 내가 국률, 어떤 면에서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컴패션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관계인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국률이고, 그런 내가 원수와 같은 관계인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도 굉장한 건데,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도 없는데 거저 베풀어진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그건 담대히 나가는 거죠. 어떤 보면 국률과 좀 도와줘, 이래야 되는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태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모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사단이 이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성령에 이끌리면서 설 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대라고 시험을 받잖아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로 떡이 되는 시험을 하는 게 아니죠. 만일 네가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예수님이 30년 동안 마리아, 요셉 그리고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요한하고로부터 듣는 말이 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완전한 인간이라면 예수님 안에 그런 회의가 들 수도 있죠. 그런 의심도 들 수 있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런데 40일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40일 동안 굶었잖아. 돌로 떡을 대라 그래봐. 그 돌이 떡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입증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돌로 떡을 대라는 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돌로 떡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험이 세 개 다가 지금 뭘 건드리는 거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이제 높은 데 뛰어내리라 그러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와서 천사가 네 발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지 왜 십자가를 왜 지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아 물라 그러죠. 왜냐?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왜 네가 고난의 메시아가 되려고 그러냐?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리지 말라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사단이 하는 것은 그 신분을 건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기독교의 사단이 우리를 건드린 것은 자꾸 신분을 건드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기독교인이야? 네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문제인 거지. 자, 그렇다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악이냐? 그냥 야, 신분이 의인이니까 상태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사도 신분은 의인이니까 비록 수준이 상태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는, 우리가 신분이 의인이라고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상태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개판치고 계속 살아도 되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우리가 상태적인 면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죄의 본성대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랑의 빚, 그런 채무, 책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로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 가슴에 계속 못을 박을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그 못을 박아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부모에 알면, 여러분
부모 묘지에 가서 산소 앞에서 얼마나 울겠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서 안 되는 사랑의 빛, 채무, 의무, 빚진 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육신대로 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신대 박영동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박영동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를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오해하고서 행함이 없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에 순종과 성화의 열매가 없는데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칼빈의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한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신분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상태적으로는 거룩함이 없는데도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칼빈의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정통적인 칼빈의 구원론은 칭의와 성화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라는 거예요. 만일 칭의와 성화 이 둘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우리가 신분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상태적 신분, 우리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정죄감에 우리가 신분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상태적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동안 부단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싫어하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거룩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신분, 이 신칭의가 구원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그런 값싼 구원, 값싼 은혜를 주장해도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신분은, 그러면 신분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좌우될 수가 없다면 신분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태적인 면에 있어서 뭐냐, 영적 긴장감과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몇 가지 다른 PPT가 좀 있었는데 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신칙이기 때문에 혹시 더 많은 시간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괜히 저를 오해할 것 같아서 좀 뺐댔어요. 그래서 톰 라이트 이야기도 하려고 그러고 제임스 덩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 그 샌더슨 이야기에서 바울의 세간적 파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존 파이퍼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바울 신학의 김세윤 교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하고, 특별히 김세윤 교수님의 칭의와 성화 영동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제가 그래서 정말 그냥 기를 쓰고 가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칭의와 성화의 책을 열어보면서 김세윤 교수님도 그러면 행위하냐 할 때, 그리고 제가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제가 질문도 하고 싶었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에서 나를 행위구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김세윤 교수님이 칭의와 성화에서 말하는 것이 결코 행위로 구원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그냥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경각심, 긴장감. 우리가 신분이 의인이라고, 우리가 이신칭의를 믿는다라고 해서 그냥 값싼 구원처럼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태적 거룩함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이 영적 긴장감, 경각심을 갖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절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상태적인 방종으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 내가 이따위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전히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여전히 넘어지고
상태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빈격타게 하는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미와 아직 속의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용 부분에서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추한 죄악들을 자백하면서, 그리고 이제 영적 긴장감, 경각심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죠. 그리고 성령이요, 내가 은혜로 신분을 의롭다면 얻다면 상태적 거룩도, 상태적인 어떤 신앙의 수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상태적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신분의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룩함이라는 것이 윤리도덕적인 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감각적인 그런 죄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냐,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웃을 억압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죄. 여러분, 여성은 권력력이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게 권력이에요.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물 좀 떠다 줘.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물 좀 떠다 줘. 그런데 막 10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만큼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식을 향해서 이거 좀 갖고 와. 근데 애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게, 내가 그만큼 권력력이 있는 거죠. 애는 움직여야 되잖아. 남편은 안 움직인다 할지라도 애는 움직여야 되는데 애가 안 움직이니까 엄마를 무시해. 이게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약간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지만, 트럼프 아저씨나 우리나라의 어떤 아저씨처럼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웃을 억압하고 군림하자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억압하고 군림하고 있는 죄들, 이런 상태적인 어떤 죄들, 마치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과 겸손을 섬기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이방들에게 넘겨져,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12영이 되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만군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넘겨짐. 이 넘겨짐의 신학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넘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 자처럼 여김을 받고 넘겨지는 거, 이게 내가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마치 힘이 없다라는 것이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는 마치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들 속에 도리어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니 도리어 힘이 있는데도 힘이 없는 자처럼 내가 넘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자기가 남편, 아내라는 어떤 힘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넘겨짐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가 자식에게 넘겨지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회사 속에서, 아니 목장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넘겨지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런 죄성들, 억압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속사건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나의 죄를 해결했다, 구원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이 쫓겨나고 사단이 패배하고 사단의 일이 멸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런 사단과 같은 어떤 통치, 사단의 행위를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통치는 힘을 갖고 이 하이라키 조직, 그런 하이라키의 조직으로 지배계층의 시스템들, 그런 제도, 규범, 질서, 이런 것으로 힘으로 누르겠다, 힘으로 어떤가 하겠다, 이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은 도리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도리어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이 사단의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도리어 이런 하이라키 구조들을,
그런 지배계층의 시스템들을, 그런 제도와 규범과 질서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겠다. 이런 힘이나 폭력, 굴림이나 억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와 너무 맞지 않는 게, 우리의 이 새 성품과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성품은 여기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내가 힘을 갖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사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힘이라는 것들 속에서는 딱 있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기지만 않는다. 자리 배정을 받으면서도 내가 왠지 좀 제일 중앙에 앉았는데 저쪽으로 밀리면 기분 나쁜, 내가 힘 있는데도 힘 없는 자처럼 여김을 받는 걸 견뎌하지 못하는 거, 이게 사단의 문화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문화죠. 그런데 정치 구조를, 회사 구조를, 아니 때로는 교회 구조를, 이런 하이라키 구조로 가는 거, 이거는 사단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건 사단의 문화인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무 힘 없는 자처럼, 사실은 힘이 있는데도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넘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거고. 왜냐? 내 힘은 사랑과 섬김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 있는 예수님이 아무 힘 없는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내가 때로는 억울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한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서 이 넘겨진다는 단어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넘겨지는 거예요. 아무 힘 없는 자처럼 넘겨지는 예수님.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넘겨짐에 취급을 당하는 거 견뎌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라면 우리가 상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의인답다라고 하는 그 의인다움은 사랑과 낮아짐인 거예요. 넘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리더십, 여러분 그것 속에 굉장히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리더십은 힘 없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내 힘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데 내 힘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어떻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내려오도록 할 것인가, 그런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검찰 조직, 그런 언론, 그런 재벌 조직, 기업 조직, 이런 하이라키 구조가 좀 변화될 것을 위해, 이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비단 가진 힘 있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마치 힘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내가 쉽게 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조금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 윤 목사님이 굉장히 좀 착하고 리더십에 있어서 이렇게 순하게 어떤 걸 실장은 안 그런가 하여튼 제가 외모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럴 때 이 세상에서는 뭐냐, 마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냥 딱 무게 잡고, 그래서 가져와봐, 뭐 이런 사람한테는 막 혼자하는데, 가져오셨어요? 예, 어쨌어요? 이렇게 하면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개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힘없이 넘겨지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들이요. 진짜 저 사람 안에 힘이 있게. 또 세 번째는 예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환대하며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 내가 상태적인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죄감에 자유케 되고, 결코 정죄감이 없고 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정죄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 수준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내 거룩함이 이런 하이라키 구조 같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낮아짐과 섬김을 하겠다면, 또 세 번째는 뭐냐, 내 이 거룩함 속에서 나타나야 될 한 모습이 어떠냐,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환대하고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만을 회복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총체적으로 병들었던 모든 것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죄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이 모든 것을 총체적인 회복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란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했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을 갖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베풀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환대하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까지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적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못 배운 거예요. 이런 하이라키 구조 같은 이런 사단의 통치의 문화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치유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웃들을 용납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환대하는 거예요. 다문화 속에 다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와 있는 다문화의 가정들, 그들을 환대하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상태적인 거룩함으로 수준으로 나타내야 될 모습들인 것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먼저 경험했기에 나도 이웃을 치유하며 베풀고 용납하며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화목하는. 그러면서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구하며 교회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존귀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이미와 아직 속에 아직까지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으셨어요? 기절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럼 남은 고난이 뭐냐?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성전의 몸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들은 아직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된 교회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되어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각 사람, 우리가 그를,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이루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또 우리가 상태적인 의를 이뤄간다는 것들 속에 내가 교회 일꾼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하는 일,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 그것이 교사로서, 또 때로는 목자로서, 직분자로서 영혼을 섬기는 이 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 일꾼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 시간과 물질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교회 일꾼으로 나의 삶을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기적인 기독교인으로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도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는, 왜냐, 사단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안에 건드리지 않냐고, 뭐 이미 그런 성숙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고난의 주간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한 부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그 말은 내가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각 사람을 권하는 일에,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성령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4가지 적용, 이 고난의 주간에 한번 결단합시다. 지난날에 처한 죄악들을 자백합시다. 그리고 이제 영적 긴장감, 경각심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2번째,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웃을 억압하고 군림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겠습니다. 3번째,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환대하며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의 일터 속에 특별히 다문화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주민들이 있다면, 또 뭐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탈북민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환대하며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4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구하며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요 적용 부분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추한 죄악들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긴장감, 영적 경각심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웃을 억압하고 군림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환대하며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구하며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